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어머니 주일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옷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모두 귀한 성일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주의 영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오로지 주께만 모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 지신 예수.
그의 사랑은 없이 것이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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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버릇에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절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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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버릇에. 성시 72번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엄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없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묵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없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없소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시고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들이 단번에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순종하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갑갑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또한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범죄한 것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실 믿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의롭다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5월은 가정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독처함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각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호주로 삼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응답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응답받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를 낳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어머니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들과 모든 일들이 정말 두렵고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저희들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러한 징조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산소망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산소망 저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든든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깨어 기도하며 정말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며 우리의 눈과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결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재단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 우리 한태일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정말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다 이루어짐을 받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절히 아버지 질바라며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단에 서서 전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해져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치고 깨어서 골수를 치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며 정말 악한 사탄막의 나를 치러 달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들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이신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 성경책 손 빼놓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온유하고 겸손
입니다.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시를 올려주시죠. 곱디도 곱고왔던 여린 손, 아가 고운 인생길 열어주었네. 쓰담쓰담 만져주었고 뾰득뾰득 닦아주었고 꼭꼭 안아주었고 숨바꼭질 눈물 닦았다. 여린 손에 핀 사랑의 주름길, 울퉁불퉁 슬프고도 무지개처럼 아름다워라. 지인이 보내온 시인 이재원 씨의 어머니의 손이라는 시입니다. 올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묵상해 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님의 무덤 앞에서 애타하는 어느 무명 시인의 고백도 다시 들어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어나 뒤척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많이도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이 잠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처절히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다 이해하실 줄 알았고, 다음에 잘하면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 가슴의 못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을 몰라줄 때나 똑같이 박히겠지요. 차라리 늘 곁에 있는 못된 자식보다 제 살기 바쁜 척 자주 뵙지 않고 생각의 거리가 멀 때 더 깊이 박는 것이겠지요. 나야말로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었는지, 한 번이라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생각하면 그저 멍해집니다. 내가 가끔 전화할 때마다 과일 한 개 사드린 것도 다 일기장에 적어두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지금은 전화도 할 수 없고 과일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어머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 스스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무덤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이야기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심지어 제 여동생도 가보지도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살펴본 부활절 그 전 고난주간 맞이했는데 금요일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팔과 두 발을 긴 못에 박히셔서 창으로 허리를 찔르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하신 짤막한 7마디 가운데 그 한마디는 오늘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신 이 한마디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종종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형하는 일을 마치자 거의 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토록 슬퍼서 울던 대부분의 여인들도 다 돌아가고 네 여인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24절하고 25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24절에서 마침표로 끝나고 25절이 연결되면서 그러나 혹은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 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는 그런 군병들, 거기서 조롱하고 희낙낙하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네 여인들은 여전히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사형장,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 그 아래 울며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던 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고다 형장에 나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픈 가슴을 쓸어 안으며 서 있는 가련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장남,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받은 바 계시를 통해 생각해 보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30년 동안을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가 어떻게 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은 천한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예언하던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던 천사의 생생한 음성을 마리아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핏덩이를 안고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였던 가슴 아픈 기억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지만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에까지 황망하게 피신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기억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그러한 특별한 여인, 무죄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마리아는 경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그 아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아픔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낳은 후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달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예언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모욕과 멸시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태를 기꺼이 내어 주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정말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약 3, 4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의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후로는 만세의 모든 여자가 나를 복 있다 일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슬픔과 축복이 함께 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녀를 기르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처럼 축복과 슬픔이 교차되는, 함께 하는 그런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녀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보다 지금 예수님인 인류의 구세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은 단지 사망이 아니고 부활과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탄 속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로 여자여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뜻 들으면 여자 하면서 이 비하는 듯한 우리에게 말로 들리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의 매담, 맴이라고 하는 존중하는 여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여자여, 마담이라는 단어를 말로 불렀을까요? 저는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마리아를 배려하는, 생각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아들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흉악한 강도들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슬픔이 본물처럼 가득하여 흐느껴오는 마리아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그 슬픔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자기를 배 안에서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요? 지금 상한 심령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 인생의 연약하고 어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리면서도 모친 마리아의 마음의 상처를 배려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마리아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까지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한 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녀의 아들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고, 비록 30년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혈육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에 맨 처음 보여주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예수 앞으로 물 항아리를 갖다 주라 했을 때에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여, 똑같은 굿나잇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를 누군가 맡아서 돌보아야 되는데 배다른 아들들은 아직은 믿음들이 없어서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기는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지명해서 그 아들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모친 마리아의 삶을, 그의 웰빙을 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야, 내 어머니다, 요한이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육신에 다녀 있었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공경, 효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지요.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을 하자 요한은 즉시 순종합니다. 27절 보시면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어머니를 마리아를 돌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하며 서로 미루는 것을 봅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나이 들어서 늙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은 자기 친부모도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를 요한에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라고 한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시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때때로 정말 친 형제 자매나 부모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유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많은 형제 자매들과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연로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모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뜻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과 마리아를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 다시 묶어 놓는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이, 그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세상적인 이기적인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이처럼 새롭게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젊은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어른들을 영적 부모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친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고 영적 어머니들을 그렇게 어머니처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하는 노래 말입니다. 양조동 박사가 시를 썼고 이 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는데, 이 흥렬이라는 분은 일제시대 때에 자기 자신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유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어머니가 보냈는데, 음악 공부하러 보냈는데 음악 공부하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일본에 와서 음악 공부를 해보니까 피아노가 없이는 이게 공부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마련할 돈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때부터 어머니가 산에서 솔방울을 긁을 만큼 긁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솔방울이 이 솥에 이렇게 불을 태우는데 좋은 화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가 그때 당시에 13원이었다고 하는데 400원,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400원 만큼의 솔방울을 갖다가 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해서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바로 그 나실제 기르시던 그 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사랑의 수고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철들기 시작을 하고 또 나이 먹어서 우리가 우리의 온 가정을 꾸미게 돼서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또 거기다가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성숙해져 가면 어머님의 은혜에 공경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다시금 맞는 어머니의 주의를 지키면서 되돌아보면 그들의 도움, 희생, 조언, 겸손, 인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까? 늘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슬퍼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애타하고 배려하던 예수님, 자기 제자 요한에게 야 어머니를 좀 맡긴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돌보는 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머니에 대한 참된 사랑과 공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읽었던 어느 무명 시인의 어머니의 무덤 앞에 하는 고백, 그런 고백 같은 것을 들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살아계실 때에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5년 전쯤에 제가 이 어머니 날에 썼던 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어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나무, 자라서는 필요에 따라 쓰라고 잘라내주는 나무, 나중에는 잘려진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게 해주는 나무처럼 한평생 그저 자식 위하여 아낌없이 다 희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지만 이 한날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라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날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참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머니로부터 참고 사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머니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을 배우기 원합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애써 참고 희생하며 키워주신 보람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며 기뻐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축복을 나눌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뒤져보면서 감동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누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우리말로 어머니의 감동 이렇게 쓰셔서 유튜브를 치시면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몇 가지만이라도 클릭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사랑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2분도 안 되는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영국에 여러분이 TV를 보신 분들은 그 엑스팩터라고 하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라크에서 전쟁 중에 양팔을 다 잃어버린 아이들, 밑에 다리도 온전치 않은 장애 갖고 있는 그런 두 아들을 어머니가 이라크 고아원에서 두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아들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불 안 꺼됩니다. In a shoebox. They brought me to the orphanage. We'd hear shots, noises that we didn't understand. It was like looking at an angel when Mum, Moira Kelly, walked through the orphanage door. She brought us both to Australia for surgery originally. And then sort of Mum fell in love with both of us. My hero would have to be my mother. She worked very, very hard, extremely hard, to change my life hugely. You know, some people will say I was a man without an identity, but with my mother and with my... 고아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님들,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는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자주 이런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타락했던 아들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켰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 유명한 존 앤 찰스 웨슬리 외에도 17명의 아이들을 길렀던 수잔나 여사 등등 많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신앙이 독실한 부모님들의 선한 영향이 없이는 탄생하기 힘듭니다. 어머님들의 그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상한 사랑과 훈계, 기도의 본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들,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하여튼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도 감당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삶에서 끼친 그 영향은 지우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어딘가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에서의 우리 어머니들, 영적 어머니들,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들이 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진실을 말하고 의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리 영적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교회 앞날을 자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 어머님들, 또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하는 우리 아버지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어머니들, 참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아주 자상한 배려와 사랑을 먹고 우리들이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들에게 늘 한평생 우리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본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영적인 어머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우리의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작은 정성과 수고가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33장입니다. 33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보성여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늘과 엄한 산 알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마음의 꽃을 담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일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 15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는 11시에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도 그렇고 유연부 장로 예배도 계속해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6월 달부터는 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일부 예배나 수예배 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6월부터는 그렇게라도 교회가 오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폰으로 벤모를 사용해서 하시든지 교회 주소로 메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시 10 기도운동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주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들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가정가정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통과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 잘 버티고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어머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어머니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동안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참으며 수고한 우리 어머님들 머리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에 온 세계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